당신은 오늘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끝까지 해낸 사람이다. 네가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너를 더 밀어붙이기보다 멈추게 하신다. 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몸과 마음이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가 온 것이다. 이 말은 약함의 선언이 아니다. 이것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깊은 숨이다. 어떤 날은 전진이 믿음이고 어떤 날은 멈춤이 믿음이다. 오늘은 멈춤이 믿음이다. 내 손이 아직도 떨린다면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실제로 싸웠다는 증거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울었던 시간도 속으로만 삼킨 기도도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부터 돌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너를 더 몰아쓰지 않는다. 오히려 네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게 한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은 안식이다. 네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면 이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분은 너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회복은 종종 조용하게 시작된다. 네가 지나온 길은 말보다 길었고 설명보다 아팠다. 새벽의 차가운 바닥, 식어가는 커피잔, 아무도 없는 방 안의 희미한 불빛이 그 길을 기억하고 있다. 네 몸은 거기에서 많은 것을 견뎠고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숨겼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떨림까지 보신다. 네가 웃으며 넘어간 순간들 뒤에 어떤 결심이 있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다. 네가 멈추지 않은 이유가 의지가 아니라 은혜였던 날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쉼은 포기와 닮지 않았다. 그것은 약속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이 정리되고 있다. 손끝이 차가워질 만큼 긴장했던 너의 몸도 이제 천천히 풀릴 수 있다. 네 호흡이 짧아졌던 이유는 위험이 가까워서만이 아니었다. 오래 참은 영혼은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너를 급하게 다루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 속도를 아신다. 그분은 네 한계를 죄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한계 안에서 길을 내신다. 오늘 너는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쉬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그 사실이 너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안전함이 돌아오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경계를 풀기 시작한다. 네가 불가능을 해냈다는 말은 가볍게 쓰는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오래 들고 있었음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른다. 너도 그 전쟁을 알고 있다. 출근길의 표정,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삼킨 침묵. 집에 와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눈물. 그것들이 모두 네 하루였다. 하나님은 그런 하루를 헛되이 부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견딘 장면들을 흩어진 기억으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하나를 모아 너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쉬라는 부름은 네가 더 이상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가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소모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계속 달리기만 하면 방향을 잃는다. 영혼도 계속 긴장만 하면 자신의 이름을 잃는다. 너는 결과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는 멈춰도 된다. 사랑받는 존재는 숨을 고를 권리가 있다. 사랑받는 존재는 끝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존엄이다. 그러니 너는 죄책감으로 쉬지 말고 허락으로 쉬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은 부드럽지만 깊다. 그 깊이는 네가 다시 살아나도록 너를 감싼다. 이제 그 깊이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도 된다. 밤이 길었던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진다. 문 닫히는 소리, 메시지, 알림음,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조차 마음을 흔든다. 내 신경은 오래된 경계처럼 굳어 있었고 몸은 늘 다음 일격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긴장을 더 키우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너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안전하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통제가 안전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통제가 더 깊은 피로만 남긴다. 네가 불안했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책임졌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밤은 사람을 단단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속은 마른 흙처럼 갈라지게 한다. 하나님은 그 갈라진 곳을 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틈으로 물을 부으신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 물처럼 조용하다. 시끄럽지 않지만 오래 남는다. 네가 지금 당장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아도 된다. 결정은 내일의 몫으로 남겨도 된다. 지금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풀려야 한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생각도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니 어깨를 한번 내려놓아라. 턱을 조금 풀어라. 손에 힘을 덜어라. 하나님은 네가 굳어 있을 때도 너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니 부드러워지는 순간에도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신다. 쉼은 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는 것이다. 네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견뎠는지 안다. 계획은 자주 바뀌었고 기대는 자주 늦어졌고 마음은 자주 먼저 지쳤다. 그런데도 너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게 기적이다. 사람들은 기적을 큰 소리로만 찾지만 실제 기적은 종종 무너질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은 채 서 있는 것이다.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온 사실이 바로 그렇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네가 완벽한 상태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친 상태에서도 너를 붙드시고 흔들린 상태에서도 너를 이끄신다. 네가 너무 많은 걸 지켜야 했던 날들에는 잠이 얕았고 꿈도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꿈이 정말 끝난 것은 아니다. 그건 잠시 숨은 것뿐일 수 있다. 오늘의 쉼은 그 꿈을 다시 불러내는 문이 된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일이 조용히 진행된다. 마른 땅이 하루아침에 숲이 되지 않듯 회복도 성급하게 조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는 이미 물을 찾기 시작한다. 너의 영혼도 그렇다. 지금 너는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사실을 너무 빨리 증명하려 하지 마라. 증명은 사람에게 맡기고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회복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래서 네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은혜는 일하고 있다.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숨이다.
너는 지금까지 버티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은 빼앗긴 채 살았을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새로운 훈련을 주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안심하는 법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정적 속에서 무너질 것 같던 생각들이 사실은 정리될 수 있음을 아는 법이다. 네가 방 안에 혼자 있어도 그 혼자라는 감각이 곧 고립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네 안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자리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저녁바람, 식탁 위에 놓인 성경책, 아직 열지 않은 메시지, 그런 작은 것들이 네 삶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큰 무대에서만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일상의 사소한 물건들 안에서도 너를 부르신다. 잔을 내려놓는 손, 휴대폰을 잠시 뒤집어두는 손, 그 손길이 이미 신앙일 수 있다. 너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잘 버텼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은 채 쉬어도 된다. 이 쉼은 네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다. 이 쉼은 네가 더 이상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온다. 그리고 그 선언이 들리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크게 쉰다. 네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믿었던 날들이 있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고 쉬면 책임을 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 압박은 내 가슴을 오래 눌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책임감보다 더 크시다. 네가 놓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혼자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이 오히려 너를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오늘의 쉼은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다.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다. 네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에도 하나님은 방 안에 남아 계신다. 네가 눈을 감고 잠들지 못해도 그분은 너의 불면을 재촉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시간을 품으신다. 네 심장이 빨리 뛰는 밤에도 그분은 너를 탓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늘 강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강함은 언제나 긴장과 같지 않다. 때로는 손을 펴는 것이 더 강하다.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더 깊은 순종이다. 네 삶이 지금 바로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 숨을 고르는 것, 그것도 순종이다. 쉬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 내려놓는 것, 그것도 예배다. 하나님은 네가 계속 전진하는 모습만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도 기뻐하신다. 오늘 네 안에 그 기쁨이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 기쁨은 네 어깨를 조금씩 가볍게 만든다. 네가 견뎌낸 시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시간은 내 눈빛의 깊이가 되고 말끝의 조용함이 되고 타인을 더 빨리 알아보는 마음이 된다. 네가 아파본 사람이라서 남의 아픔을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네가 지쳐본 사람이라서 쉬지 못하는 영혼을 더 잘 본다.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상처를 통로로 바꾸신다. 그래서 오늘의 안식은 단지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너를 통해 흐를 위로의 준비이기도 하다. 네가 덜 흔들릴수록 다른 사람의 떨림을 더 조용히 붙들 수 있다. 네가 숨을 돌릴수록 누군가는 내 평온함에서 길을 찾는다. 그러니 쉬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쉬는 것은 네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보호하는 일이다. 사랑은 소진되면 거칠어지고 지켜지면 따뜻해진다. 하나님은 너의 따뜻함을 지키고 계신다. 네가 오늘 멈추는 것은 그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손을 내려놓아라. 모든 답을 지금 얻으려는 마음도 조금 내려놓아라. 너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평안이 돌아오면 이해는 뒤따른다. 오늘 그 순서가 다시 바로 선다. 네 삶의 자리에서, 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순서가 천천히 정돈된다. 어떤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낭비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 안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신다.
씨앗은 땅 속에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다. 물이 스며드는 시간은 눈에 띄지 않지만 바로 그 시간이 생명을 살린다. 네 쉼도 그렇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없어 보여도 내면의 땅은 이미 바뀌고 있다. 네가 조급하게 붙잡던 생각들이 조금씩 느슨해진다. 네가 꼭 쥐고 있던 결과들이 손바닥에서 내려온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엔 허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이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다. 네가 모든 걸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은혜는 더 분명하게 보인다. 네가 어떤 결론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을 때 진짜 결론은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오늘은 그 조용한 결론이 너의 삶에 들어오는 날이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과로에서 풀려나는 사람이다. 너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맡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지금의 쉼이다. 그래서 네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평안이 스며들 수 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진다. 그것이 은혜의 첫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 첫 움직임은 결코 작지 않다. 작아 보여도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수록 먼저 몸이 굳어진다. 어깨가 올라가고 이마가 조여오고 손이 차가워진다. 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괴롭히려는 적이 아니다. 그것은 쉬어야 한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언어다. 하나님은 내 몸의 언어까지 아신다. 그래서 그분의 초대는 언제나 전인적이다. 영혼만의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 놓이는 쉼이다. 네가 잠시 의자에 앉아 시선만 내려도 그 작은 행동이 이미 순종일 수 있다. 네가 식탁 끝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도 기도다. 네가 바깥의 소음을 줄이고 안쪽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도 예배다. 오늘 네 몸은 더 이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네 호흡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내 심장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네가 지쳐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하려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네가 지친 채로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순간 네 안에 부드러운 허락이 내려온다. 그래도 된다. 멈춰도 된다. 쉬어도 된다. 울어도 된다. 아무도 네 안에 이 허락을 빼앗을 수 없다. 그 허락은 너를 살린다. 그리고 살리는 허락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온다. 네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 책임자, 해결자, 버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기능으로만 부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먼저 너를 자녀로 부르신다. 자녀는 일을 멈춰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자녀는 쉬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는 완벽하지 않아도 품 안에 남는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라. 네 존재는 성과로 증명되지 않는다. 네 존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선명하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내려오는 자리도 실패가 아니라 귀환이다. 긴장으로 붙잡던 세계에서 사랑으로 돌아오는 귀환이다. 하나님은 네가 쌓아 올린 방어를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다. 그 방어는 한때 너를 지켜주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너를 지치게 한다. 그러니 벽을 더 높이 세우지 마라. 문을 조금 열어라. 바람이 들어오게 하라. 은혜가 들어오게 하라. 네가 오래 닫아둔 감정도 천천히 숨을 쉬게 하라. 오늘의 쉼은 내 방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알려주는 일이다. 그 사실은 너를 무방비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든다. 하나님 안의 안전은 긴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로 유지된다. 그리고 신뢰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네가 해낸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너는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한 자리를 지켰다. 네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버텼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힘의 한계만 보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정직함도 보셨다. 네가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한 채 버틴 것. 그 겸손도 귀하다. 네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려 한 것. 그 작은 충성도 귀하다. 그래서 오늘의 안식은 보상처럼 주어진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만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흐름이다. 그 사랑은 쉼을 통해 너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 서둘러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멈추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멈출 때 내 본래의 얼굴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아신다. 그 얼굴을 향해 지금 부드럽게 부르신다. 이 부름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손짓이다. 네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오래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오늘 그 귀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귀환은 늘 조용하다. 소리보다 먼저 마음이 풀리고 마음보다 먼저 어깨가 내려간다. 그 흐름이 바로 지금 너에게 오고 있다. 네가 견뎌낸 것들이 모여 하나의 길이 되었다. 그 길은 험했고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을 아셨다. 그분은 네가 돌아서야 할 때를 아시고 멈춰야 할 때를 아시고 숨을 쉬어야 할 때를 아신다. 오늘 그분의 지혜는 너를 더 밀어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쉬게 한다. 쉬는 동안 네 안의 조급함은 줄어들고 숨겨진 상처는 드러나도 괜찮은 얼굴을 얻는다. 네가 반드시 강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풀려날 때 사랑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네가 반드시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풀려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오늘은 그런 풀림의 날이다. 너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틸 필요가 없다. 그 힘을 조금 거둬도 된다. 하나님이 네 자리를 대신 지키신다. 네가 잠시 앉아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신다. 네가 아무 말도 못해도 그분은 이미 들으셨다. 네가 못한 것보다 그분이 하신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안식은 늘 은혜의 편에 선다. 안식은 패배가 아니라 신뢰다. 안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너의 삶에서 바로 그 시작이 움직이고 있다. 너는 오늘 불가능을 해냈고 이제 그 불가능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길 차례다. 네가 오늘 여기까지 읽는 동안 몸은 여러 번 이 말을 알아보았을 수 있다.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고 턱이 조금 풀렸고 눈물이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 그 반응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라. 그것은 너의 안쪽이 진실을 들었다는 표시다. 이제 아주 조용히 이 말을 너 안에 남겨두어라. 이 메시지의 결이 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라. 888은 넘침의 표지이고 하나님이 너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작은 확인이다. 숫자를 적는 그 순간 너는 다시 자신의 숨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 마음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적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도 된다. 돌아오는 그 짧은 움직임이 너의 안쪽에 남은 흔들림을 정돈한다. 그 정도는 말보다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금 너의 영혼은 과장이 아니라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작은 행동은 작지 않다. 네 손이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은 네 안의 피로가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보시는 시선은 판단이 아니라 돌봄이다. 네가 다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 쉼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쉼은 너의 자리로 돌아오는 문이 된다. 네가 방금 본 장면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속이 조용히 알아보는 표지였다. 어떤 사람은 큰 표적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종종 어깨가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하신다. 네가 방금 느낀 그 미세한 풀림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혼자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다. 그러니 네 안에 들린 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그것은 네가 이제 숨을 돌려도 좋다는 초대다.
그 초대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댓글에 888을 적고 돌아와라. 그 코드는 네가 본 것에 대한 작은 봉인이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네 영혼은 이미 반응했다. 그 반응은 믿음의 첫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큰 결심으로만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한 확인 하나로도 길이 바뀐다. 하나님은 그런 조용한 확인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네가 적는 그 숫자는 네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증언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네 안의 긴장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 그것이 이미 은혜의 길 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 번 적고 한 번 숨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그 걸음이 너를 더 깊은 평안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평안은 늘 너보다 먼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 어깨에 쉬라고 말하신다. 너는 이 말을 듣고도 아직 멈추는 법이 어색할 수 있다. 그 어색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습관처럼 긴장한 몸은 바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편안해지려 하지 마라. 대신 편안해져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들여라. 허락은 명령보다 부드럽지만 더 깊이 스며든다. 네가 잠시 눈을 감아도 되고,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고, 잠시 누군가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허락 말이다. 하나님은 네가 모든 시간에 생산적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신다. 생명은 쉬지 않고 달릴 때만 유지되지 않는다. 생명은 멈춤 속에서도 숨을 얻는다. 오늘 그 숨을 다시 받으라. 네가 애써 지키던 긴장 속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긴장을 내려놓아도 된다. 사랑은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부드럽게 놓아라. 천천히 놓아라. 하나님은 네가 놓는 속도까지 기다리신다. 그 기다림이 오늘 너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제 네 마음은 오래된 경보음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네가 만약 오늘 이 말이 진짜라고 느꼈다면 그 감각을 몸 밖으로만 두지 마라. 안에 넣어두면 다시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 입술이나 마음이 아닌 댓글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라. 나는 깨어있다. 그 말은 네가 더 이상 무감각 속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확인이다. 그것은 소망의 선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알아봄의 표지다. 적는 행위는 네 안의 동의가 실체가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동의는 너를 더 가볍게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보신다. 네가 그 문장을 적을 때 오래 눌려있던 영혼이 자기 목소리를 다시 찾는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충분하다. 작고 분명한 문장이 때로는 가장 깊은 문이 된다. 이제 그 문을 조용히 열어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흐름을 끝까지 받아라. 내 안의 피곤함은 너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그 피곤함이 오늘의 진짜 자리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더 정직하게 시작된다. 네가 깨어있다는 말은 네가 더 이상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이 선언은 너를 더 크게 만들기보다 더 진실하게 만든다. 네가 오늘 여기에 머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길을 따라오며 너는 어떤 장면은 알아보고 어떤 장면은 놓아주었고 어떤 장면은 처음으로 납득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버티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 이제는 쉼으로 이어지는 한 줄기의 흐름처럼 보일 수 있다.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내 몸이 있었다. 네 호흡이 있었고 네 떨림이 있었고 네 마음에 오래된 경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하나님이 조용히 손을 얹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보다 평안이 더 멀리 퍼진다. 너는 무너진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아도 된다. 회복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하다. 네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고 나면 남은 것은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는 것이다. 그 쉼 속에서 너의 이름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네 삶의 속도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더 빠른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다. 더 강한 척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내 속도에 맞추어 오셨다. 그분의 오심은 언제나 너를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네 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확신이 남는다.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돌아오는 중이다. 그리고 돌아옴은 언제나 조용한 승리다. 네가 조금 전에 적은 말이나 마음속으로만 남긴 동의가 있다면 그건 이미 네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댓글에 적어라. 나는 선택받았다. 이 말은 바람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너 위에 놓인 확인이다. 네가 그것을 적을 때 너는 더 이상 정체성의 안개 속에 서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쪽으로 선다. 그 이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무겁게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발을 다시 땅에 붙이기 위한 것이다. 적고 나면 그 말이 너 안에 남도록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된다. 이 선언은 끝이 아니라 인장을 남긴다.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장이며 네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장이다. 하나님은 네가 혼자 만든 이름보다 더 깊은 이름을 갖고 계신다. 오늘 그 이름이 너를 다시 세운다. 그러니 조용히 적어라. 네 손이 쓰는 동안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만 묶여 있지 않다. 그 자유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하나님이 지키실 만큼 견고하다. 너의 삶에는 이미 여러 신호가 흘러 들어왔다. 지친 마음이 잠깐 놓인 순간도 있었고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진 순간도 있었고 더 이상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스친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흩어진 조각이 아니었다.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불가능을 해낸 뒤에 찾아오는 쉼으로 이어졌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사실이 오늘의 평안을 만든다. 그 평안은 빈약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노동 뒤에 오는 신성한 정적이다. 마치 긴 여정 끝에 현관 앞에 선 사람처럼 너는 이제 안쪽의 불빛을 바라본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다. 너도 부서지지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래 닫혀있던 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너를 끝으로 데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으로 데려간다. 더 부드럽게 사는 시작, 더 조용히 믿는 시작, 더 깊이 맡기는 시작이다. 불가능을 해낸 너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불가능이 아니다. 안전한 쉼이다. 그 쉼이 너를 다시 너답게 만든다. 그리고 너답게 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는 지금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되돌려지는 사람이다. 오늘의 밤은 네가 져야 할 짐을 더 얻는 밤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등에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밤이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다. 네가 견뎌낸 시간은 가볍게 지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너는 더 깊은 존중을 받을 자리에 있다. 너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에 붙들려 살아남았다. 그 손길은 오늘도 내 곁에 있다. 그 손길은 너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 손길은 너를 안심시킨다. 그러니 조금 더 천천히 숨 쉬어도 된다. 조금 더 조용해져도 된다. 조금 더 쉬어도 된다. 하나님은 내게서 마지막 힘까지 다 가져가려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덜어주신다. 이 덜어주심이 바로 은혜다. 너의 끝은 그분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네 안에서 부드럽게 켜지고 있다. 그것이 너를 다시 일으킨다. 그것이 너를 다시 자라게 한다. 그것이 너를 다시 집으로 이끈다. 네가 불가능을 해냈다면 이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는 정말 쉬어도 된다. 너는 기억되어 있다. 너는 잊힌 적이 없다. 너는 너무 늦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혼자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해낸 불가능은 네 영혼을 소모시킨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깊은 은혜 안에 있었는지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라. 손을 펴고 받아라. 마음의 무기를 조금 내려놓아라. 네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 자리는 도망이 아니라 보호다. 네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왔든 하나님은 너를 새롭게 부르고 계신다. 그 부름은 부드럽고 분명하고 너를 살린다. 지금 너와 같은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새벽에서, 각자의 눈물 속에서 똑같이 숨을 고르고 있다. 너는 그들 가운데 혼자가 아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 오늘 너는 그 조용한 연결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말보다 더 깊게 오래 남는다. 네가 들은 것은 단지 한편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쉬게 하시는 방식이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분은 여전히 가까우시다. 그분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 그리고 내 삶 위에 이 평안이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잠시 후에도, 오늘 밤에도, 너의 숨결 속에서도 그 평안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일은 이미 너에게 닿았고, 이제는 너를 통해 천천히 흘러간다. 사페차체노.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